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 있죠.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연법이란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자연법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득적으로, 본유적으로 이 자연법을 숙지하고 있다. 머리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자연법을 실천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은 스스로 병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간 스스로 직시할 때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한 기독교, 이 순전하다 할 때 M-E-R-E, 미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어 크리스천리티. 이것이 진정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김은교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소한의 기독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순전한 기독교는 낭패감에 우리가 직면할 때 비로소 진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순전한 기독교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생각함과 동시에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만약 비본질적인 사안이 교회 안에서 생겼을 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에 의거하여서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배 의복이나 절차나 특정 음식을 기피하는 거나 이런 식의 아디아포라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그 해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론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직시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장점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세 번째 챕터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본 덕목과 사회 덕목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사실 아는 얘기죠. 기본 덕목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준거의 틀. 저는 그걸 보편적 가치, 도덕적 의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위 상식과 양심.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를 수긍해야겠죠. 그런데 사회 덕목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서은교 목사님이 개고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갈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사회가 처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수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사랑하는 척할 필요가 있다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전 일견 동의하고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가 말한 취지는 사랑한다고 치고 그렇게 먼저 사랑을 시작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견 동의가 되는 말 아닙니까? 우선 사랑한다 치자. 그리고 사랑을 우선 시작하자. 가장 큰 죄를 루이스는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우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다. 또 정보 수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성숙한 또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의와 오자양출, 온절. 사의와 오자양충, 온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또 뭐죠? 온유함. 마지막 절제. 이런 것들도 함께 연동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이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만들 수 있으나 낳을 수 없다. 낳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생명이요 영생이니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떤 시간 안에 포섭되지 말고 크로노스라고 하죠. 시간 너머의 영원성, 카이로스라고 하죠. 시간 너머의 영원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서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하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를 믿습니다. 루이스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외적 행위나 도덕적 모범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전에 죄된 본성이나 옛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선함을 드러내어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순전한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역설합니다. 동의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장인의 독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논할 때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린 진정한 순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 갱신될 수 있다. 일일신 우일신 매일 갱신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어느 정도 요약하여서 코멘터리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